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들도 자기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면서 그들이 맡은 그 사명감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해오던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조차 멈추어버린 그런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갇혀서 이제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준비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악하여지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다시 구원하십니다. 누가 원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믿음과 신앙은 마치 고무줄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삭아버리고 툭하면 끊어버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마치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서 절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죠.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 안에서 마지막 사사로 언급되고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사사입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흔히 말하는 SF 영화의 히어로나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초월적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나라에서 구원하기를 기대했으나 삼손의 결말은 전혀 기대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참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출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영적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와 박해 그리고 구원이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실상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더구나 이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너희가 각 지파별로 얼마씩 나누어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다가 실수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생명을 내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최고의 가치인 구원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금세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잠깐 즐거워할 뿐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다시 즐겁게 해줄 그 우상을 찾아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악을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서 이제까지는 하솔왕 야빈이 지배했을 때에 20년이 가장 길었던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타락이 깊어지는 것만큼 심판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고통의 압제의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부르짖음과 외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진짜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박해가 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영적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처참한 것은요, 그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 있는 물리적인 힘도,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도 완전히 잃어버린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찾지 않는 그 백성,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포기하실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인데요, 마노아 가정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 중에서 그것도 불임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 골짜기 위에 모여 살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입니다. 게다가 불임 가정입니다. 당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상태,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불임은 당사자와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위로와 격려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존재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뽑아내다, 뿌리채 뽑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치 나무가 완전히 메말라서 그 뿌리채 뽑혀진 상태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그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다, 뿌리채 뽑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임이란 한 가정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임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불임입니다. 엘리 시대가 새로운 생명을 품지 못하고 그 맥이 끊어진 것과 같이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시기를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 가정의 생명의 근원이 메말라 버린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세력이 강한 지파, 지혜와 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 게다가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 불임의 가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노아 가정에 약속과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 단어입니다. 본래와 이제입니다. 마노아 가정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하나님의 그 결단에서 시작된 그 선언이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메마르고 단절된 곳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출생하게 될 것이다. 작고 불행한 마노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그 가운데, 그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요, 단순하게 한 가정이 임신하게 된다는 그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임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메마르고 단절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부어지고 그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민족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 가정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될 것이므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과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자원하여 나시린이 되었고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에서 나시린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그는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품게 될 이 여인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이가 다시 악한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그리고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이렇게 즐거운 것을 왜 못하게 될까라고 얼매이고 속박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내 자유야,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본래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는 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무슨 일을 해내고 큰 업적을 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죄에서 떠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화의 아내는 새 생명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해내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이 마노아 가정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새 생명을 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힘과 능력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블레셋의 억압에서 해방될 그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5절까지만 본다면 이제는 곧바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라, 삼손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에 대한 긴 분량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의 출생만이 목적이었다면 13장 안에 나오는 6절 이후의 말씀은 삭제되어야 되고 그닥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1.1획에 오류가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구원의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출생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삼손이 출생하기 이전에 약속된 자녀를 품고 영적인 메마름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출생 이전에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마노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 13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노아의 가정이 거룩해서요? 마노아의 가정이 신앙이 좋아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그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마노아의 가정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출생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단절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으시고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과외를 하시듯이 하나하나 그 마노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남편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이제 임신하여 출생하게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앞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날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 불임이었던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아이를 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전해주었던 말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7절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을 전달해 줄 때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랫동안 불임에서 벗어나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이 임신의 소식이 더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그 어떠한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뜻은 쏙 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해서 그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천천히 그 마노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마노아는요,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의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한다. 너무 긍정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마노아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기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만 그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이 기도 내용을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답을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해답을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전에 왔던 그 목사님, 그 선생님 보내주셔서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왔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절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주 만물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저 멀리 있는 그 신적인 존재에게 그냥 부탁하는 기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친밀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 답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 멀리 있는 그냥 신적인 존재에게 부탁을 하고 이 답은 내가 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누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마누아야,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다가 책망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말씀도 잊어버리고 친밀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누아의 가정을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비록 엉터리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찾아오자 여인은 그의 남편 마누아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왔어.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타락한 시대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첫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라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의 질문을 듣고 여인에게 말한 그대로 다시 일러줍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묻고 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마누아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누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과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초신자의 경우에는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 신적인 존재와 대화한다는 것, 초신자에게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가지 마시고 근엄한 목소리로 마누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더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면 마누아는 헷갈렸을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던 가나안 신의 음성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는 구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천천히 친밀해지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게 된 마누아는요, 이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누아는 사실 번제를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그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 마누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된다는 이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만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마노아의 영적 방향을 전환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영적 방향의 전환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죠. 마노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러나 그 기대는 누구를 향한 기대입니까? 17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당신을 존귀하게. 마노아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대변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노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라. 기묘라는 이름은 비밀이다, 오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호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과 그 속성 전체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기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노아를 만나고 있는 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노아를 만나고 계신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마노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마노아는 그냥 기묘라는 이름을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만 생각했는지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뒤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 예배, 제물을 드렸다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적이었을까요? 드렸던 제물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눈앞에 보이던 사람이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이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이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민족, 그것도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우상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을까요? 비록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조금도 주체하지 않으시고 불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마노아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적을 경험한 마노아 그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외와 겸손의 표현이죠.
마노아는 그제서야 자신 앞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노아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약속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도 기쁨이었지만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그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에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이후에도 삼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폐악한 인간들과는 달리 다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 불임의 상태를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과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삼손의 출생은 메말라버린 근원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버린 그 근원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